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홀로 지내는 시간,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단 한 사람도 없고, 핸드폰이 울려지는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것보다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기억들이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하고 서운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억되고 싶고 잊혀지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 아파하는 모든 마음의 심령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홀로 있는 그 시간, 외로움과 고독으로 아파했던 그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고 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 서신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을 인하여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할 만큼 그들의 삶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히브리서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위협받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다시금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야 할까 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도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강한 권면을 들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이것은 믿음의 경험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이전의 말씀과 사뭇 다르게 들려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우리 가정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만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국가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없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 때문에 이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아픈 순간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잊혀짐입니다. 잊혀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덥습니까? 이 여름철에 이 무더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대낮이 아닐지라도 아침 시간 이후부터 저녁 해 지기 전까지 거리의 온도는 37도, 35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리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이 여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한 각 기관의 이런 모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거 다 했던 거야 우리도 다. 그런 거 다 예전에 우리도 다 했던 거야 그거. 그 오늘 보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겠네.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보다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까? 우리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군가의 칭찬과 또 상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의 상이 사라질 거라고 여겨지니까 천국에서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수고했어. 내가 말 못해. 왜냐하면 천국의 상 없어지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그냥 수고했다고 알아주십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혼자 걷기도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이 여름철에 누군가 애쓰고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해주면 그냥 수고했다고 말해주십시다. 참 애썼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 없으면 서운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서운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화가 치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혹시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억을 한다 한들 그 기억의 용량이 부족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이름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위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섬긴 것도요, 그리고 앞으로 행할 그것도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좀 삐딱해서 삐뚤어져서 불의해서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내가 주의 사랑으로 섬겨준 것과 앞으로도 섬기게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그야말로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열심으로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 원래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라는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그냥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 교회 안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가야 온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섬김과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많은 것들 중에 있지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 눈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눈물을 숨깁니다. 때로는 그 눈물을 삼킵니다. 삼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야말로 생사가 오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무기를 해체하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십니다.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책에도 기록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디 다윗의 눈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흘리는 그 수많은 눈물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여 그 눈물을 담아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4절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얼마나 애썼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어디 눈물뿐이 계십니까? 눈물에 담겨있는 그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둔군 군인으로, 로마 군인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그가 유대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들려진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그 구제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보내사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압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에 초청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 믿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또한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모습을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욥바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이 다비다는 그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풉니다.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눠주고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자 선행을 받았던 그 주변의 여인들이 이 다비다를 정성껏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씻습니다. 씻어서 그 시체를 다락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던 그들에게 바로 가까운 룻다에 주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하여 좀 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와서 좀 위로해 주십시오 했겠죠. 와서 살려달라 그랬겠을까요?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오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불렀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좀 위로해 주시고 이 장례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바람이었겠죠.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왔습니다. 루다에서 욥바로 왔습니다. 와서 그 자리에 이르니 많은 여인들이 눈물로 이 다비다가 행하였던 선행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이 여인이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이 여인이 손바늘질 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는 그 눈물로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의 장래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베드로가 그 시체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워 있는 시신 앞에 나아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다비다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아시고 기억하셨다. 제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디 다비다의 선행만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눈물과 기도, 선행과 수고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마음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눈동자처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족한데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약속의 백성을 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십시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인 모든 죄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노아를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인 생명을,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것과 그냥 사꾼이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주인으로 삶을 사는 것과 아니면 그냥 사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며칠 전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하는 식당. 그런데 한 여인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게 서빙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막 그 사람이 많은데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막 하고. 그래서 식당에 왔던 그 손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렇게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칠까? 소리친 사람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침을 받은 사람은 하루 일을 하러 온 알바생이었어요. 이제 밥 먹다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냥 손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손도 필요하고 분주해서 불렀는데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사람이 뭐 밥을 먹고 나갔으면 후다닥 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주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꾼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인은요, 보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인처럼 하나님 교회를 섬겨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갈까? 또 변화시켜 갈까?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살아갑니다. 주인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혹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 싶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로는 나귀를 통하여서라도 때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직도 기억되지 못하였다, 또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소원함 때문에 그냥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이 신앙을 버려 마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상급으로 갚아주시고자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십시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품고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아니 그 벽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섬김, 기도, 헌신, 수고, 선행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수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 예배를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